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우머스 리포트의 하우머스의 마태복음 7장의 하반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이 있으면 13절부터 29절까지 조문문으로 들어가라는 구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부분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우머스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우리의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행함, 어떤 구절이 될 수 있을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열매를 보고 판단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절들,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그렇죠.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행함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행함과 함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뭐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믿죠.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구절들이 있고, 이 우리가 구원은 과연 행함으로 얻느냐 믿음으로 얻느냐, 이 굉장히 화두인데, 오늘 본문에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다,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우머스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먼저 일단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거라고 하셨는가? 자, 우리가 이제 하우머스의 글을 여기 보게 되면은 아주 핵심적인 구절들이 뭐냐면 16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시작되는 문단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바에 관한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우리의 두려움에 따른 결과다. 게다가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사는 방법과 분리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문화적으로 설립된 기독교의 깊이 뿌리박은 습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화적으로 설립된 기독교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기독교를 어떤 진리로부터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의 종교 기독교가 가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가 삶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가 삶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변질된 기독교, 왜곡된 기독교, 문화적으로 설립된 이 종교, 하나의 종교라는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이 뒤에 보시면 이제 170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170페이지에 보시면 맨 마지막 줄이에요.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서 위로 넷째 줄.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께서 누구시며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와 분리될 수 없다. 자,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누구시며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와 분리될 수 없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분의 삶이 그분의 설교의 주석이고 그분의 설교는 그분의 삶의 예증이다.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분께서 누구신지와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그분의 삶이 그분의 설교의 주석이고 그분의 설교는 그분의 삶의 예증이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분께서 누구신지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셨냐? 행함과 믿음이 일치된 분이라는 겁니다. 일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 지금 산상 설교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행함의 별표를 쳐주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진짜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함에 지금 별표를 쳐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행함과 구원이 일치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의 잘못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행함으로부터 온다, 뭐 열매로 판단받게 될 거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이러한 뉘앙스로부터 우리는 행함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론 행함이 강조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믿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강조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함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현상. 뭐냐면 달리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성과 대비되는 개념에서 행함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 또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또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알미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행함을 우리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것들이 생기죠. 아는 것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게 되는 것들이 생겨요. 믿게 되는 거.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지식들이 있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생각들이 듭니다.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기와 항상 일치합니까? 여기와? 우리의 행함과 항상 일치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렇게 하나요? 정말 그렇게 합니까?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단지 이것을 믿을 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 우리는 그냥 알고 있을 뿐 그렇게 살지 않고요,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세우고 계신 분은 바로 이러한 부류들입니다. 이러한 부류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일치되었는데, 이게 이제 이 한계입니다. 한계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말씀하시고 계신 건 아닌데, 한계입니다. 한계가 뭐가 있을까요? 한계. 암과 삶이 일치돼야 되죠. 그렇죠? 일치돼야 합니다. 일치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암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가 있어요. 이 암 자체가 잘못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암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이게 삶과 일치가 되어버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말겠죠. 그렇죠?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종교적인 어떤 폭력행위, 테러가 발생하는 거 있습니다. 테러. 자,
신의 계시를 받았어요. 신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 지도자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테러를 하라고. 나는 그렇게 테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테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삽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버려요. 테러를 저질러 버립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 마는 거겠죠, 그렇죠? 물론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예외로 하더라도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건 역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살아갈 수는 없겠죠. 믿는 대로 다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 연약함과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이 암과 삶이 완전히 일치된 길이라는 거예요. 일치된 길. 자,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부분이 언제예요? 그 말과 그가 벌인 일이 다를 때입니다. 그렇죠?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정의롭지 못할 때, 그거는 이 세상은 야만이고 야생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정의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것하고, 이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정말 정의롭지 못하게 야만적이게 살아가고 정의롭지 못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벌인 일들을 보는 것은 둘 다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암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이렇게 영상 보다가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수험생 강사, 수능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표를 절대로 높게 잡지 말라고. 목표를 높게 잡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목표가 굉장히 높고 내가 만약에 그 목표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표를 짜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공부하고 몇 시에 밥 먹고 또 몇 시에 공부하고, 이 시간표를 짤 때 그 목표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내가 할 수 없을 정도의 목표가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그 목표를 날마다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날마다 이루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목표와 내 삶에 괴리가 생기겠죠. 목표와 내 삶에 괴리가 생기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나는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너무 높고 내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괴리에서 오는 불행,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표 자체를 낮추라는 거예요. 목표 자체를 낮추고 거기에 내가 그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이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나가는 길은 이 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대로 살아가질 못하고 있어요. 전혀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아, 예수님 믿으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믿습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내가 밥 먹을 거 아껴가지고 밥 못 먹는 사람들 나눠주고 기부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전혀 그런 삶을 살아가질 않아요. 전혀 그런 삶을 살아가질 않습니다. 이때 굉장히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그러한 예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겪는 일입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법을 잘 지켜야지, 교통법규 잘 지켜야지. 그런데 정말 잘 지켜요? 아니라고요.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생각해서 큰 것들까지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은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근데 나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 괴리, 이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의 이 괴리가 우리를 결국 아까 말했던 불행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불행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결국 멸망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 같은 신앙생활. 무슨 신앙생활이죠? 계속해서 나를,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죠.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멸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과 여기에 괴리에서 오면서 나는 계속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번 주도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로서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눈물로서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게 매주 반복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주 매일 하나님 계속 또 죄졌어요. 10년, 20년 계속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처럼 신앙과 우리의 행함과 믿음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게 일치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괴리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괴리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목표는 여기에 있는데 내 삶이 여기에요. 조금씩 도달하면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내가 목표 여기 있고 나 여기 있는데 점수상으로 조금씩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하면 하루에 잠 4시간 자는 거 목표로 했어요. 공부 계속하고 20시간 공부하고 조금씩 잠 줄이면 논리적으로 될 것 같죠? 그쵸? 목표 여기 있는데 조금씩 잠 줄여서 가면 여기 갈 수 있잖아요. 저 지금 막 하루에 한 9시간 자는데 4시간 자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에 10분씩 줄여가면 논리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돼요. 목표 자체가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표 자체가 내려와야 돼요. 목표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일치돼야 돼요. 일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일치시키는 연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연습. 이 괴리에서는 답이 없다니까요. 괴리에서는 계속 불행한 거예요. 일치시키는 데서 이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일치시키는 데서. 자, 이 일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타협이 아니에요. 이게 일치돼야 돼요. 일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생깁니다. 뭐냐면, 이거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겸손해지기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어기는 것들입니다. 매일같이 어기는 거고요. 내 삶에서 전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강력해요. 이게 강력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물론 좋지 않은 예입니다. 좋지 않은 예지만 이 예밖에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인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예를 아니면 술 먹으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두 잔씩 먹어요. 또 이럴 수 있겠죠. 기독교는 절대로 부정한,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그게 됩니까? 법적으로 위법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마시면 안 된다, 피우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이거로부터 동떨어져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목표가 낮아져야 됩니다. 목표가 낮아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테러리스트 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암과 삶이 일치되는 길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암과 삶이 일치되는 길.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야 되고요. 자, 믿는 대로 살아야 되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냐? 사는 대로 믿음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려운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는 대로 믿음을 재구성하는 거요, 진짜 더 어렵습니다. 진짜 더 어려워요. 내가 사는 대로 믿음을 재구성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사는 대로 믿자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 있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재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시작점이 마련된 거예요. 시작점이. 정말 사는 대로 믿을 때. 그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난 믿는 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는 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유치한 예지만 방금 들었던 것처럼, 기독교인 술 먹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먹지 말랬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두 잔씩 마시고 있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 이런 사람,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과 기독교인은 술 마셔도 되죠,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믿는 사람들 실제로 있죠, 그쵸? 실제로 있어요? 그 무슨 문제야? 기독교인이 술 먹어도 되지 라고 말하고 정말 마시는 사람. 물론 테러가 아니라 테러하자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 과연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준비, 예수님께서 들어쓰실 준비가 된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술이기 때문에, 술이라는 제가 예시를 잡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예시가 있을 수 있고 이 한계에 직면케 되는 예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술 먹어도 되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기독교인 술 먹으면 안 되는데 나 맨날 술 먹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술 안 먹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삶이 일치되는 길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 기독교인도 이제 술 먹어도 되라고 하면서 술 먹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술 먹으면 안 돼라고 믿는 기독교인이 술을 먹다가 정말 술을 안 먹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만큼 술을 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술 먹다가 기독교인 술 먹어도 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보다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재구성돼서 일치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말 믿는 대로 살고 삶으로 믿음을 재구성해 나가려는 거기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괴리에선 답이 없어요. 괴리에선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괴리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패배감, 불행, 멸망 이것만 있습니다. 괴리에서는. 이 일치시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미스테리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아주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왜 택하셨을까요?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독교인들 돌로 쳐서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이 궁금증이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왜 기독교 박해하는 사람을 왜 선택하냐고요, 하나님이. 네? 왜 선택하셨을까? 제가 찾은 어떤 해답이랄까요? 제가 찾은 열쇠는 뭐냐면 바울은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이에요. 거의 여기에 이르러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자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파격적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여기에 있던 사람이니까 여기 이게 충격이죠. 바울은 여기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기. 바울은 고상한 신념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사회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이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난 믿을 수 없어. 나도 예수님 믿었다가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해? 나 진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건 아는데 구원자인 건 아는데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숨어서 조용히 살아야겠다. 진짜 그렇게 믿는데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면서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 진짜 예수님 생명의 주로 영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있었겠지만 이게 진짜 일치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셨던 거죠. 대부분이 어땠을까요? 미성 믿음은 좋아요. 근데 삶이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일치감이. 일치감이 조금 떨어져요. 이게 좋아, 이게 좋은데 일치감이 좀 떨어져. 가끔 막 도망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막 가끔 좀 막 부동산 막 바로 뒷주머니를 챙기고 그런 얘기가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막 뒷주머니를 챙기고 좀 막 믿는 대로 완전 살지 못하고 막 베드로도 막 좀 비겁한 것 같고 근데 완전 일치된 사람이 있네. 완전 일치된 사람이 있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핍박해야 된다, 박해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때 그 많은 핍박과 박해들조차도 자신의 믿음,
예로부터 근거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신념이에요. 신념. 달리 표현하면 자신의 그 신념 때문에 정말 그렇게 행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대부분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많죠. 바울은 정말 그렇게 믿고 정말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충격이죠. 이게 충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왜? 일치됐거든요. 아무가 다른 그 정도로 일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해나갈 일이 뭐냐면 오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물론 이 방향이 제일 좋겠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 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좋아요. 당연히 성적 오르고 잠수료가 이때 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괴리로는 해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암 자체를 삶으로 재구성해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내려와줘야 돼요. 이게 내려와줘야 됩니다. 이게 내려와주고 내가 거기에 조금씩 발 맞춰가고 일치되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도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얘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얘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폭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얘가 재구성되기 시작할 때 굉장히 부드러워질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8장 9장인데 여기 8장 9장 같이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 장을 두 번에 걸쳐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8장 9장 이번 하늘나라의 권세 이 부분은 아마 4번에 걸쳐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